저는 세은의 방송 대표 장혜영 목사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음 TV 선교방송 놀라운 부흥 발전을 가져오시기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더욱더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참석한 귀한 신령들 주님의 이름으로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능력을 받으려면, 제목이 능력을 받으려면입니다. 능력은 히브리어로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적당히 그냥 어영부영하게 예수 믿는 게 좋겠어요. 기왕이면 은사 능력 받아서 제대로 그냥 주님을 알고 영이 확 열리고 예수를 믿는 게 낫겠어요. 응? 우리는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 사명자 목사님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상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사건의 경우 죄를 범한 사람이 붙잡혔을 때에 이 사람이 법적으로 그 일을 저지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나 강인, 미성년자 등은 법적 적용과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도 행위나 의사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 능력이란 어떤 직무를 맡거나 부여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직무나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마다 능력과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기를 원하죠. 높은 자리, 지휘 권세, 판사, 검사, 의사, 요즘 의사들 속 되게 많이 세기죠. 웃기는 인생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성경의 인물 중에 능력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목양, 선교, 인재 양육, 교육, 조직 관리, 치유 등 많은 분야에서 초인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초대교회가 기틀을 잡고 부흥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사역에 참된 능력을 가지도록 능력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냥 능력도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기부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딱 부러져야 돼요. 믿음도 딱 부러져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능력만큼이나 큰 능력이 디모데에게 임하기를 원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했고 그 능력으로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그가 어떻게 능력을 받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에 합당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여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은 자신의 약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겸손함에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바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바울보다 더 고귀한 출신, 신분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예수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자랑이었고 자신의 약함에 대한 자랑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은사를 계속 유지하려면 겸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사 능력을 걷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 마음이죠.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선교적 성과조차 부득불할 일이 있을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능력받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히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무능하다고 약한 존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를 들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겸손함에 지혜가 있고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살리심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임을 고백할 때 온전히 성취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임으로 참된 능력을 소유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 앞잡이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 생명의 능력을 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서 고난을 받고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며 능력이라는 확신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의 고백은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간에도 일관되게 주님이 피난처이시며 요새시며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을 많이 읽어보면 귀한 다윗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인생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믿음대로 피난처가 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구원이 되셨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은혜를 주셨고 나라는 번영하였고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잘 세워야 되는 거죠. 머리도 안 들어가고 멍청한 대통령 세우다가는 국가 망치는 겁니다. 국민들 고생하는 겁니다. 정말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더더욱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지도자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바람직하고.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승리한다 이겁니다. 아멘. 승승장구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많은 능력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떤 고난도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능력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위한 능력을 원합니까? 누구를 위한 능력입니까? 먼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든다면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꺼림직한 게 있으면 철저하게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좀 마음에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 투명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을 잊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땅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로 인내가 참 많이 필요해요. 뭐 좀 빨리빨리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고 받을 만한 모든 것이 마련돼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은 인내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런 분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렸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급한 자, 안절부절하는 자, 기다리지 못하는 자에게 능력을 안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위해 금식하셨고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역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부르심 받고 사역하기까지 3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원하는 능력 당장 안 준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내합시다.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 말씀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에디슨의 이러한 말처럼 능력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철저히 준비되고 철저히 비워지고 철저히 깨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철저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나부터도 더욱더 철저히 깨져야 되는 겁니다. 응?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능력이 되도록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하여 여러 사람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하지 않으며 영원히 영육간에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남지 않은 이 생에 주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